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사용했냐면 발명왕으로 많이 유명한 에디슨이 했던 말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자식을 낳아준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패는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공은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이를 경험으로 삼아서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발판 삼아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성공의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토마스 에디슨이 얼만큼 많이 발명을 했나 살펴봤더니 1903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발명한 게 2332개를 발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밝은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에디슨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실패를 발판 삼아서 성공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만 하면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넘어지고 절망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넘어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한 성공의 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실패하더라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욥이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처음에는 그 친구들의 위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욥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은 친구들의 말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마음밭에 빗으로 꽂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면서 욥은 씻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게 되죠.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슴의 쓰라림과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말을 해요. 욥,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고난을 받은 거야. 그러니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포기하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리고 주변의 사람 말까지 들어보면 욥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만도 할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욥이 포기한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한다라고 말할 때
누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을 느낀 욥은 점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시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눈에 힘을 모아서 바라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직시는요, 눈에 힘을 주어서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곳만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눈에 힘을 주고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욥은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직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직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때론 포기하고 실패하고 싶을 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마음을 채울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 소리, 주변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힘을 주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우리의 힘듦을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직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욥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의 이유를 이제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슬픔을, 아픔을, 힘듦을 주십니까? 원인을 그리고 원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외쳐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때로 그 이유를 찾으려고 애쓸 때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지? 왜 나에게 슬픔과 아픔이 왔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지? 그것을 찾으려고 사람도 찾아가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점쟁이한테도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점집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답답해서 목사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점집 가면 그 점쟁이가 알려줄 것 같아서 갔다 왔다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고난과 이유를 아무리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도, 방법을 알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올바로 사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용 설명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서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 사용 설명서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용하면 어때요? 절대로 실패할 일 없습니다. 그 물건을 잘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설명서를 보지 않을 때. 내가 잘 알아. 내가 이 물건 누구보다 잘 알아 라고 생각하고 설명서를 보지 않고 사용했을 때 우리는 실패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짜증도 나고 화를 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불평불만 원망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욥은 이러한 행동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 12절, 13절 말씀,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바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욥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굳건하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실히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렸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뽑히지가 않아요.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지 않아서 욥은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걸어왔던 삶의 길에 대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마음밭에 온전히 뿌리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시면 돼요.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 믿음에 대한 욥의 결단은 이러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 많이 불러보았던 고백의 찬양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또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우리가 상황이 나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직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옛 것을 쫓지 마시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금같이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세상에서 귀히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